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읽어갈 것인데 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여호수아의 여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가기 전에 이거는 한번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읽었던 모세 오경은요,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불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도 즐겁게 아주 여행을 잘 떠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책은 어디로 분류되냐면 역사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 역사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먼저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뭘 준비하시냐면 그렇죠. 나라의 3요소 중에 백성이 국민이 준비됐으니까 그 다음엔 이 여호수아는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을 드디어 성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주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이 여호수아를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무슨 싸움일까요? 주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또는 왕이 될 것인가? 사람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이제부터 계속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또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이고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의 준비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 제목을 짓자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큰 맥 두 가지를 함께 나누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지도력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을 먼저 우리가 좀 크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소망과 기대가 넘치기도 하지만 또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신명기 끝낼 때 알 수 있듯이 아버지와 같이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를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초심자이기도 하고 또 막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 그런 좀 겁이 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맥은 그래도 이제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으로 대표되는 게 지도자 여호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믿음. 기생 라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리고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또 이가 보여준 믿음. 이것이 이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전쟁 승리의 원리다.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1장에서부터 2장. 그렇죠? 그래서 지도력,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정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어떤 기선제압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에게 진짜로 출정 명령을 내리시는 이제 진군! 드디어 출정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결기가 넘치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출정 명령을 내리시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막 북돋아 주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궁뎅이 팡팡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씀, 이따가 요절 말씀으로도 볼 건데,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잘 암송하고 애송하는 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출정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이 본인에게 했던 그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출정 명령으로 내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정한다,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요단강 아직 이 동편에 있는 이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들도 따로 불러서 니네 우리랑 여기 이미 정착하고 분배받았지만 이 강을 건너서 함께 싸울 걸 명령받았으니까 너희 군인 중에 4만 명을 차출해서 우리와 함께 출정하자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들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같이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뭘 하냐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정탐을 잘못해서 아주 사단이 났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몇 명만 보내냐면 처음에는 12명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는 2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또 이 시딤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묘한 장소인데요. 원래 이 시딤이 그 민수기에 보시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처음 실패했던 어떤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 부호를 그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섬겼다가 실패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여리고를 정탐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집, 거기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도 이제 그런 소문이 파대했어요. 야, 이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 왔는데 바산왕 옥, 아모리족 속, 이런 다 회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그저기 바다하게 퍼져 있으니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신기하게도 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이 자기네 집에 찾아온 여리고성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속여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당신들을 숨겨주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나중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너희가 이 집에 붉은 줄을 메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이 너인 줄 알고 너의 가족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 대신 너도 입을 다물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약속을 라합과 이 2명의 정탐꾼이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2명이 기생 라합 덕분에 여리고성 정탐을 잘 마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 민수기에서 처음에 1세대들이 했던 정탐과 정반대로 굉장히 소망이 가득하게 기대에 가득 찬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기세가 완전 눌렸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기세적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제 2장까지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정 명령 내리시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 데까지가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전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출애굽 때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모세가 그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여기 3장과 4장은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홍해를 건넜던 장면이 겹쳐서 기억나는 아주 그런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기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3장과 4절을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3장에 드디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이 먼저 가거나 뭐 누가 먼저 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가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한 2,000 규빗 정도 앞서가는데 한 1k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km 정도 앞에 서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필두로 그 뒤에 있는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지금 4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그 건너는 중간에 그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그 중간에 서게 하셔서 거기에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하고 돌을 2개씩 취하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그 요단강 중간에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을 강화해 주시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개의 돌을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의 중간에 세우고 나서 다시 이 백성들이 다 완전히 그곳을 건너고 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또 언약궤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나중에 나올 때 비로소 물이 다시 차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에서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 하나씩을 다시 또 가져와가지고 세웠던 거 말고요. 거기 세워져 있고 다른 돌들을 또 하나씩 가져와서 그 길갈에 다시 한번 12개 돌을 세워놓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워놓게 하냐면 후에 이 백성들 후대 자손들이 여기에 돌 왜 세워놨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요단강 건넌 기념비를 12개의 돌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즉 뭐냐, 언약궤가 맨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졌고 또 나올 때는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그 물이 채워졌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놀라운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었다. 기적이었지만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즉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금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으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는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진짜 최종 마지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을 우리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강이 바로 요 요단강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기대하고 드디어 그렇게 소망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부터 할까요? 저 같으면 진영 짜고 군대 준비하고 전쟁 준비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5장에 오늘 마지막 5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5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즉 몸과 마음을 최종적으로 성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하나님의 방식은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창과 칼과 방패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가나안 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필두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여리고성 앞에 이제 진을 다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던 그 진영을 짜고 이제 거기서 있었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 갑자기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적군 이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온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담대한 건지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정말로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시행합니다. 뭐 지금은 이 기술이 잘 발달되어서 포경 수술하면 한 이틀이나 3일 후면은 그래도 뭐 깨끗이 낫고 이렇게 정상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 당시는 그런 의료 장비 이런 게 그냥 돌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생사를.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남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데, 이 적군을 바로 앞두고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할례를 한다. 이거 굉장한 믿음의 표현인데 이들이 이걸 순종하고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길갈에서 행했는데,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지워주겠다. 다시 너희가 이제 종되었던 그런 수치의 민족들이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또 거기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있는 그 할례도 하고 뭐 유월절도 지키는 동안에 그 땅에다 또 뭘 또 심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자라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소출을 처음 먹자 뭐가 그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약속해준 너희에게 줄 이 땅에서 나는 곡물과 곡식들로 너희가 먹을 것으로 삼아라. 이제 내가 만나를 안 내려줘도 아마 이 땅에서 나오는 걸로 너희가 충분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우면서도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군들의 어떤 군대 장관인데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떨기나무 앞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걸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이 군대 장관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새로운 소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이제 구원의 도구로 쓸 소명,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장면으로 전쟁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전쟁할 이 정복의 모든 준비가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내용도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전쟁 이야기고 이래서 사건들도 재밌는 사건들도 많고 이래서 어렵지 않게 아주 즐겁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부분들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라는 소망 가지고 이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요절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호수아 1장에서의 요절은 제가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진솔하게 다가오기를,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출정 명령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1장입니다. 자, 2장의 요절은 9절에서 11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여러분 이 형광펜 준비하셨죠? 예, 이 시간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는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들과 약속했고 그들을 무사하게 돌려보내는 일에 협조했던 거예요. 이 라합의 신앙 고백, 믿음, 이거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심지어 여인이었고 기생이기까지 했는데도 이 믿음이 출애굽 1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들은 결국 불신하고 못 믿었는데 이 여리고의 기생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유다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살고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예. 나중에 제가 이 라합에 대해서도 좀 시리즈로 설교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 3장 요단강 건너는 첫 번째 장면이죠. 17절의 말씀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4장 여호수아 4장은요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네, 후대들에게도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열어주셔서 오게 해주셨다. 약속의 땅을 오게 해주셨다. 이거 교육하라는 의미로 세우라.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여호수아서 5장은요 좀 중요한 게 많아서 네 구절이 요절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로 순종하는 그래 구별되게 하고 이들의 종되었던 모습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음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앞두고도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주안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약속을 믿어라.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 실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안심하라. 이 세 가지가 전쟁 승패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할 테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큰 조건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시고 또 가장 나중에 나오는 순서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순서입니다. 즉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을 열고 가장 나중에 나와서 그물을 다시금 잠기게 한 언약궤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와 같은 요단강의 홍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취는요 여러분 준비가 반인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 그게 분량이 어디냐면 사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보셔서 알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반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6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겨우 6장이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24장이니까 그 중에 20장 정도가 전쟁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단 6장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는 5장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준비시키느냐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성취는 준비가 반이라고요.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내 삶에 뭔가 내가 좀 이룬 게 없고 성취가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의 칼을 가십시오. 이게 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의 때가 차면 하나님 또 이루시는 것도 속히 이루어 주신다. 분량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준비와 이 정복 기간이 정복의 양이 거의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아주 속히 이루시니 잘 준비하시라고. 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시라고요. 이게 반이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준비가 반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 성취의 책, 이 여호수아의 첫 여행을 즐겁게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그 성취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먼저 가서 열어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오. 우리가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 그 물을 잠가주시는 하나님의 순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먼저 아뢰는 귀한 기도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섰더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